거짓에 낙담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자들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성벽 재건에 관련하여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에스라 4장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4장은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5장부터는 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다시 시작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건축하던 시기와 성벽을 건축하던 시기가 같은 시기냐? 그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먼저 성전은 바사왕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 바사왕 이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주전 536년부터 다리오 왕이 집권한 뒤인 주전 520년까지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반면에 성벽 재건은 아하수에로 왕과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인 주전 486년에서 424년까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중간에 이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저자가 기록해 놓았는가? 이 에스라의 저자는 이 글을 읽는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가 하면, 오랜 세월 동안 포로에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많은 시대가 흐르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주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공격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여전한 공격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공격이 무엇인가? 바로 거짓입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듯 이 거짓을 이용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본문 11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14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를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에게 서신을 보낸 자들이 자신들을 왕의 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신하라고 표현된 단어를 원어적 의미로 보면 어떤 느낌인가 하냐면요,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완전히 높이는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이 서신을 보낸 자들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자신들을 가장 낮은 위치로, 가장 낮은 자의 입장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크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사의 왕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이 의미는 녹을 먹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즉 자신들이 페르시아에 소속되어, 이 바사에 소속되어 왕의 신하로서 왕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자신들이 차마 보기가 어려워서 이 서신을 왕에게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에서 벌써부터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가 납니까? 무엇인가를 원하고 계략을 부리는 듯한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보낸 서신의 내용이 어떠한가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라고 서신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읍이 건축되고 성벽까지 완성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관세를,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다. 즉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중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가장 흔드는 거짓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에 관한 거짓말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 재정에 관한, 물질적인 것에 관한 거짓말이 가장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좋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생각해보면 이 물질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게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이죠. 이 경제적인 손실이 페르시아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내용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예루살렘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읍을 완성하고 나면, 이 성벽을 다 짓고 나면 페르시아 왕에게, 페르시아 당신에게 이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보면 이들이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16절에는 성곽이 준공되면 왕의 영지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에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건축을 중단하라 라고 하는 조서를 다시금 내리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거짓이 팽배합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더 진실을 분별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거짓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무엇이 진짜 뉴스고 무엇이 거짓 뉴스인지 우리가 알아보기 어렵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욱 자극적인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십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시선을 뺏기기 쉬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을 이때에 이런 거짓과 이간질 속에서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외면당한 그 진실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런 물질적인 피해를 입으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옆에서 속삭이는 것이죠. 너는 안 돼.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셔. 또는 이 정도는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 선택을 해도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선택해도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이 거짓된 속삭임들 속에서, 이 거짓된 말과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반드시 분명하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밤낮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금 이 방백과 이 서기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조서를 보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평안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조서를 보내고 서신을 보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는 페르시아가, 이 바사 왕이 자신에게 권력을 통하여, 재정을 통하여 평안을 줄 것이라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평안은 세상의 어떠한 권력이나 재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말들과 보기 좋은 것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네,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이후로 성전 공사가 다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열린배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짓 속에서, 사단의 거짓 속에서 낙담하고 포기해버리는 삶이 아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다해 주님 앞에 성전을 세워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이미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배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짓과 사단의 거짓 속에서 이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삶과 신앙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것만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언제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시겠지만 그저 낙담하고 좌절된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발목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거짓의 말들과 상황들, 또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거짓을 분별해내는 지혜를 가지며 그 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열린배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또한 가장 작은 것만 같은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말들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거짓된 말들과 거짓된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무너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하루에도 어떠한 일을 마주하고 어떠한 사람들을 마주하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짓된 것들 가운데에서 분별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오늘 또다시 이 거짓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낭망하고 넘어질 때에도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열린배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